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자문과 서로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상소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께 받은 말씀, 너가 여기를 떠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사명을 이루고자 로마 황제 앞에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 배를 타고 해상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탄 배의 총 인원은 276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바울은 일개 죄수의 모습으로 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묶여 실려가는 처지입니다. 그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닌데요. 바울은 이 배가 풍랑 속의 침몰의 위기에 처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건져내는 귀중한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바울을 후송해가는 책임자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요. 제가 거리를 보니까 한 3,500k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니까 천리가 한 400km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4×3=12, 1200 정도 우리나라 땅끝에서 땅끝까지인데 3,500km입니다. 비행기로 직항으로 6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해상을 통해서 움직였는데요. 그것도 직항하는 배가 없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완도에서 강주까지밖에 차가 없는 거예요. 강주로 이동을 해서 또 강주에서 서울 가는 차를 옮겨 타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그때 당시에 죄수를 호송하는 군함이나 형무소 차가 온 것이, 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배 또는 상선을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고 갈 때부터 맞바람이 아주 세게 붑니다. 그래서 배가 이 해안선을 따라서 비시디안 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에 내려서 이제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화물선에 옮겨 타는데요. 이 배를 타고 배가 출발하자 너무 바람이 거세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 이름이 미항, 정말 아름다운 항구래요. 그 미항에 잠시 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센데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개 죄수예요. 자기가 이 배를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 말보다 신뢰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상황을 진행상을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는 전적으로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바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남하고 다른 단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는 희망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그 희망과 선함과 섬김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큰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해가는 바울에게는요, 그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체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 사명에 따라 헌신하면서 얻었던 지혜와 또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지역의 백기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1차에 2년, 2차에 3년, 3차에 4년, 그래서 한 9년, 10년을 이 백길로 다닌 거예요. 중간에 육로로 다녔지만 거의 백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해에 대한 상당한 지혜와 식견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3번이나 배가 파선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살아났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경험과 능력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다 나의 경험이 되고 축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신도 일도 그러고 남신도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능력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주시게 되고 스케일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시키고 또 그 준비된 경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항해 감각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미항에서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내 경험으로 지금이 한 10월 달인데 이 10월 달에는 이 앞바다에 엄청난 태풍들이 옵니다. 특히 그 유명한 그 유라굴라가 옵니다. 우리도 9월이나 10월쯤이면 태풍 온다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경고합니다. 만약 이대로 배가 출항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있으니 출항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항해의 위험성을 알려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지 않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원하였고 로마의 황제에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자기 사명을 잊기 때문에 그런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죄수를 책임진 이 백부장 11절의 말을 보면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했을 텐데 왜 출항을 강행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4월달은 참 안타까운 우리 역사적으로 잔인한 4월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4월 16일은 세월호 7주기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의 깊은 꿈을 꾸고 배를 타고 출항했다가 바다에 수장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원인 조사, 최근에도 결론을 못 냈어요. 그러나 세월호가 평행수를 빼면서까지 과적을 한 것, 과적한 물건들을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안전운행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리하면 과적, 무리하게 과적하였고 무리하게 운행하는 것 다 수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리한다는 것은 순리를 어긴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노아 소망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완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강진, 다른 지역 목사님, 장로님들 화흥포에 모였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엔 순서자도 있었고 축하객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해남 쪽 땅끝에서 노아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보니까 안개가 쫙 돼가지고
안개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뭐 그런 적이 없었더라고. 보통 어느 정도 되면 거치는데 그날은 유독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이렇게 많으면 배가 추락 못 하나요? 뭐 요즘 GPS도 있고 다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랬더니 안개가 끼면 무서워서 절대 안 됩니다. 또 백길이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노아에서 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큰 배가. 저건 뭐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배는 뭔데 나옵니까? 그랬더니 전복을 실은 배래요. 어쩔 수 없이 이 생물이 배달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벌어지니까 뭐 특별히 허가를 해서 그 생물만 싣고 나오는 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자연의 순리를 무리하게 어기면 역풍을 받는다는. 요행도 한두 번입니다. 자연의 순리는 곧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탄 이 화물선 배가 그 순간에 잠시 순풍이 부니까 그대로 출항을 강행해버린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 앞바다에서 바울의 말처럼 순풍이 바뀌더니 거세더니 강력한 태풍 유라쿨라를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로마에 빨리 가고 싶지만 바울은요,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출항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선한 권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지나온 삶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3번이나 파산한 데 살아남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혼절했는데도 살아나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요. 로마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갈 겁니다. 이 배가 파산하더라도 살아서 갈 것이요,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뻔히 위험이 보이는데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니까 뭐 해도 상관이 없다. 당신네들은 죽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목적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요,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인데요. 제가 하도 아합 왕을 얘기해서 잘할 거예요. 아주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 위에 올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산 아래 골짜기에는 아합 왕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서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종 사환이 꼭대기에서 저 바다 쪽 하늘을 보니까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선지자님, 조그만 구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곧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직감하고요, 그 길로 곧장 달려내려갑니다. 달려내려가서 골짜기에 있는 비록 악한 왕이지만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골짜기를 덮칠 거니 당장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피신하자 비가 쏟아지더니 골짜기에 물이 덮쳐서 이 아합을 구해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순응하듯이 하나님의 뜻의 순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막연한 요행이나 희망에 찬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결국 그 배가 풍랑 속에 14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배의 키가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했는데 배의 파손과 손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탈진 상태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절망합니다. 체험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상황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미양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이 배는 손상을 입었지만 너희의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이 없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어젯밤 기도 가운데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노라. 할렐루야.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은 간증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누구도 이 말을 바꿀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지금 폭풍 중이에요. 배가 요동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희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학계, 스가랴서가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고요. 바벨론 백성이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학계도 바벨론 제국의 백성으로 다른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에 멸망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페르시아 백성에 대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유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여기 흩어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거 좋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내주고 그 성전을 지을 비용까지 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예언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 말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바사 제국 왕에게 임명을 받고 백성들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세운 겁니다. 이미 성전이 초토화됐어요. 벽돌 하나부터 다시 세웁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직 바사 제국이잖아요. 그 땅에는 또 그 다른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들이 극렬하게 회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려 하니까 계속해서 방해 공작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4년이나 흐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이곳에 보냅니다.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회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방해한다라고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격려하면서 이 성전을 완성해냅니다.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바울이 탄 배에 희망을 잃었습니다. 우왕좌왕이야 하는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지도자가 없어요. 통솔자가 없습니다. 선장도 지위를 잃었고 선주도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어느샌가 이 배를 지휘하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관망하다가 배 비상용 보트가 있잖아요. 그 배를 몇 개 안 되니까 그 배를 몰래 바다에 떨어뜨려요. 어차피 이 큰 배는 버리고 살 길은 비상용으로 탈출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비상용 배를 내려서 선원들이 전부 다 그 배를 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탈출해버리면 더 이상 배를 컨트롤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저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바로 듣고 병사를 보내서 비상용 배를 잘라버립니다. 탈출을 막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이룹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헌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배에는요, 저 선원들의 기술과 경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악을 이룰 수 있잖아요. 선원들이 작당해서 서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배를 잘라버렸으니 비상용 탈출배가 없어요.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말 한마디에 백부장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되게 부국강병을 이룬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자꾸 안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드고아 지역에서 목동으로 살던 또 농부였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일개 목동이 왕에게 가서 우리의 이 평화, 우리의 이 부국강병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신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전에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일개 목동의 아모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개 아모스란 목동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에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목동의 말로 듣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섬김과 헌신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풍랑 속에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모두가 기진하고 탈진하고 지금 죽냐 사냐 문제인데 먹을 것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운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먹고 힘을 비추게 된다. 여러분, 내일을 보는 자는요, 오늘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을 못 보는 사람은요,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바울은 얘기한다. 안심하라.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 먹고 기운을 차리자.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고 기운을 차리자. 그리고 먼저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축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먹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275명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바라보고 모두가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위대한 사람, 희망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 배가 파산 가운데 멜리데라는 섬에 정박을 해요. 그때 마지막 이 배가 접안할 수 없으니까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모두 다 헤엄쳐서 건너가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헤엄쳐서 갔습니다. 기진 탈진한 사람들이 만약 그 상황에서 헤엄쳐 가라고 했으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고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류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에 사람들을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만 도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옷도 빼앗고 돈도 다 빼앗습니다. 옷도 빼앗고 돈도 빼앗았으면 그냥 가면 되지. 죽도록 팹니다. 거의 혼전한 상태로 쓰러졌어요. 피 흘리고.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피 흘리는 사람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이 오더니 돌아가 버려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오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옮겨갑니다.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고 그 사람 곁에서 하루를 꼬박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의 일정 때문에 갔다 와야 돼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와서 혹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비용까지 다 치러 드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너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라. 섬김과 헌신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에, 선한 길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4월 16일이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월 14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00명 넘는 사람이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14년도에 축구장만한 크기의 높이 한 11층 높이의 배가 건조돼서 영국에서 프랑스 해변을 거쳐 대서양을 거쳐 미국으로 호화 유람선이 출항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입니다. 이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서 부딪히고 침몰하게 됩니다. 승객이 2,200명이었습니다. 1,500명 넘게 물에 수장되고 709명만이 생존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고 쪼개질 때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밀치고 심지어 선주도 비상탈출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틀리라는 이 타이타닉호의 악사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 단원들에게 우리 탈출하기보다는 죽음의 순간,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함께 찬송가를 연주하자. 그랬을 때 모두가 이 하틀리 말에 순수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면서 침몰하는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틀리는 선교사로서요, 타이타닉호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배 악단장으로 지원한 사람이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틀리가 마지막 순간 연주한 곡이 바로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하틀리는 평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만약 예기치 않는 상황에 내가 마지막에 처하게 된다라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하고 헌신하고 싶다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찬송가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틀리라는 사람, 단지 타이타닉호에서 죽은 사람, 그냥 악사로 연주하며 죽었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헌신과 섬김의 손길이 나왔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고향에는 저기 보는 것처럼 하틀리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사람들이 세워드리고 추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 희망의 빛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오는 과정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능력들을 귀 들어 적재적소에 저희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분복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